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간 18세, 1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한 지 약 20년, 나이로는 40쯤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너희는 중병이 들었다, 곧 죽는다 라고 매일같이 말을 해도 그 말들을 다 뒷전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 스스로가 무지해집니다. 무지해진다. 교회를 다녀도 무지하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니까 사기를 당할 거짓을 스스로 초청하고 있다. 그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말을 하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신앙생활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가 있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 무슨 병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너희는 잘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병이 들어도 깊은 병이 들었다. 아예 중병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말이 진짜 같습니까? 안심이 된다. 괜찮다. 이 정도 다친 것은 그 정도 다친 것은 후시딘만 바르면 된다.
배가 아픈데요? 에이, 그 정도면 소화제만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진짜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유다가 병이 들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 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내 백성의 상처, 병입니까? 병이 아닙니까? 상처니까 병이잖아요. 병입니다. 이 백성의 상처를 거짓 선지자들은 타박상 정도로 그냥 설사 한번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영혼이 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빨간 펜으로 줄을 끊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만 상한 것이 아니야. 나도 너희 때문에 똑같이 상하여 슬퍼하고 있다. 하나님과 선지자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기고 거짓이 어떻게 진리를 이기겠습니까? 주님 재림의 때 거짓과 진리는 완벽하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러나 버림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그게 영혼이든 육체든 진리 앞에서 세상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곳에 놓여진 상태와 같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곧 죽게 될 중병든 환자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선지자인 예레미야까지 슬프고, 난 너만 보면 마음이 슬프고 상하고 이제는 경기까지 일어난다. 놀랍니다. 참 놀랍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탄식은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 타락으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포함한 탄식이었습니다. 어떤 탄식이죠?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려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도피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들을 두드려 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이것이 13절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라는 태초부터 새날까지 하나님의 간섭이 머무르고 있는 땅,
그 땅, 가나안 땅이라는 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떻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새날까지 간섭하셨다. 간섭하셨던 또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간섭하시지 않고 망하도록 버리겠다. 포기해 버리겠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외면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4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자, 14절의 의미가 우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다 죽자. 자, 이것이 자포자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대항입니까? 대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자기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느 한 성에 싹 다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죽어버리자.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 반대의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는 수신밖에는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지켜주지도 않을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 말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우리 그냥 다 죽자. 피장파장이잖아. 그런데 이런 자들이 사실 누구라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지. 말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까 하든지, 예? 처음부터 태어나지도 말게 하시든지, 아니면 택하지도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하시든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을 느끼면 말은 내가 예수를 믿지? 이 꼬라지 당하려고 내가 예수 믿나? 이런 독버섯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여전히 신앙의 기초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백성들의 이러한 반항이 생기느냐? 자, 예레미야서 8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진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의의 종되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요 새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 나게 한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땅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완성시키실 존재, 그게 거듭난 존재입니다. 네? 예수 믿었으니까 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지금 있나 없나, 그거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구원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언제 거듭났는데? 그 구원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학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지금 있나 없나, 너 언제 거듭났는데?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선택하셨으면 끝이에요. 끝.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신약 성도는 뭐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도장까지 찍은 존재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인침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미혹에 빠진 자들은 자꾸 썩어질 육체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무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무소부재,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냥 있는 것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셨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의 오감에는 느낄 수가 없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으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거듭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봐줄게. 너희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에 속았니?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속인 놈과 속은 놈을 같이 뭐합니까? 심판 아래에 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은 놈도 심판 아래에, 속인 자도 심판 아래에 둔다. 어떤 심판입니까? 어떤 심판? 어떤 술법으로도 컨트롤이 안 되는 뱀과 독사를 보내서 너희를 물게 하겠다.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이 말을 어떤 말로 대입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예레미야 8장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귀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바벨론 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뱀과 독사라고 하는 수사로 표현을 한 거예요. 뱀과 독사는 누구다?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의 힘에 유다가 멸망을 당할 저항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7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장입니다. 자, 그 29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보시면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그렇게 계속 말씀하다가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렇게 계속 말씀하죠. 그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뱀 독사의 새끼들아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결국 교묘하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등 신약의 교회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플러스 율법의 행위 이걸 강조하던 그런 자들을 뱀과 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작살이 나게 된 그 뿌리가 결국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당했다? 거짓된 것을 참인 것처럼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자들의 말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믿고 좋아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따랐는가? 본문 22절 봅니다. 22절 왜 그들을 거짓 선지자 말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들을 따랐느냐? 분별 없이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결국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자 군사적 의미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바벨론이 마태복음 23장으로 와보니까 음녀, 세상 임금, 마귀의 하수인이었던 거짓을 가르치던 서기관, 바리새인, 외식하는 무리들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거짓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보실 때 분별이 잘 안 되는 비슷한 것이죠. 우리는 미혹의 달인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몸은 거짓된 것에 아주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거짓된 것에 길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여호와 신앙이 거짓으로 무리들였습니다. 거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도 서슴지 않고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성령이 있는 자만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진리란 이것과 저것을 섞어 놓지 않습니다. 진리는 혼합이 아니에요. 외길입니다. 외길.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상과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불태워서.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당연히 지난주도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도 여전히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그 다음 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날이 없기 때문에 차세대다, 미래 세대다, 젊은 세대다 이렇게 나눠서 뻥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이미 죽음을 맞이한 존재예요. 그가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죽음에 놓여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떻게 죽어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요 성도라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그 새 생명, 거듭난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지금 내 육체는 죽어 없어진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 없어진 존재로 나를 인식해야 된다면 성도라고 하는 또 다른 나의 존재는 무엇으로만 충만해야 됩니까? 진리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22절에는 어떤 이야기들로 진리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 나타나는가? 우선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은 누구의 탄식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이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이 과연 하나님과 선지자에게만 있는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예요. 이것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말을 보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도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는 글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남은 어떤 생명? 우리의 마지막 남은 생명, 그 거듭난 생명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탄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 18절에서 19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을 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자,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유다 백성들의 한숨과 탄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합니까? 그 시온,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를 통치할 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꼴입니까?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탄식에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도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뭡니까? 믿음. 이것을 여호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변질되었다는 겁니까?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변질이라고 하는 말은 섞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그 하나면 되는데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 자꾸 뭔가 자꾸 세상 것을 섞는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을 자꾸 그 진리에다가 자기 욕심을 섞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주여.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응? 우리 집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왜? 강남에 아파트 사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세상이 계속 붙어 다녔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 혼합이요, 신앙의 혼합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내가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의지적으로 자신이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영이 약속의 백성 안으로 오셔야만 비로소 예수만 믿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는다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부 교인들은 믿으면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 믿으면 뭔가 눈에 보여야 되잖아.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그 한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뭐더라? 자기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의, 자기 욕심이더라, 자기 얻으라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아무 쓸모없는 거짓말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하는 것이 도둑질하고 뭐 사람 죽이고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뭐 거짓 맹세하고 막 바알에 막 분양하고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욕심의 행위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잘 되자고 자기 만족하려고.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집에 들어가서 우상 노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삼았느냐. 그런데 그가 그거 저는 잘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도 죄다 그랬습니다. 무지도 죄다. 왜 무지가 죄입니까? 안다는 것은 그럼 뭡니까? 저 사람을 알고 있네. 안다는 것은 뭐죠?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말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왜요? 헛된 것을 믿었고 조각한 나무와 돌을 신으로 여겼고 이방의 헛된 것으로 하나님을 경록케 했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유다 백성이 구원을 얻지 못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유향을 바치고 온갖 정성을 다 드렸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 꼴이 되어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분향도 했잖아요. 우리가 할 거 다 했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가 망한다는 말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 21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뭐 제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도 그 반응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탄식하고 누구도 탄식하고 백성도 탄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슬프고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운가? 본문 22절 봅니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애를 썼는데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너희도 놀라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너희도 놀라지만 나도 놀란다. 너희의 마음이 상한 만큼 나도 마음이 상했다. 너희가 슬퍼한 만큼 나도 낙심했다. 그런데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 뭐죠? 너희가 그렇게 상했고 그렇게 중병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 중병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왜 너희는 영혼의 중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지 않느냐? 그게 본문 22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이라는 지명을 언급하면서 그곳에는 치료할 명약이 있고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 딸 백성은 치료를 받지 않느냐? 무슨 연유냐? 도대체 너희는 우리 땅 길르앗이라는 곳에 유향도 있고, 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그 약재를 사용해서 어떤 중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영한 의사가 길르앗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약재와 고쳐줄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고침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 어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이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슬픔이고 놀라움입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레미야서 48장 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1절 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다른 어떤 약도 백해 무익하다. 길르앗의 유향이라야 내 병이 낫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51장 8절을 보시면 51장 8절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지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는 것과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라는 말이 서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길은 길르앗의 유향으로 치료를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죠. 그때 상인들이 애굽에서 팔려고 가지고 있던 상품이 그렇죠. 길르앗에서 나는 상처를 치유하는 유향이라고 하는 약재였습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다면, 자, 애굽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그리고 만약 팔려간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노예로 팔려간다는 말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팔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길르앗에서 나는 유향과 노예로 산 요셉을 상품으로 해서 애굽으로 가지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참 묘한 일이죠. 그 길르앗 유향을 상인들이 갖고 갔으면, 자, 그게 누구 집으로 함께 팔렸겠습니까? 요셉을 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도 노예로 사고 길르앗에서 나는 유향도 함께 요셉도 함께 샀다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근이 들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도 모르고 그때 야곱이 보낸 선물이 길르앗산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길르앗산 유향을 형들로부터 받았을 때, 형들이 이제 이렇게 선물로 줬죠. 줬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구나. 회복을 위한. 그것을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구출이 된 것도 결국에는 자신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사인이 바로 이 길르앗산 유향이었지 않느냐라고 요셉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고 유추하는 거지만 요셉과 유향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는 호신의 어떤 물건으로 요셉은 유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십니다. 구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인간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자람을 채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어떤 모자람을 채울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신앙,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완전히 구원하고 내가 너를 완전히 치료하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서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엉뚱한 걸 자꾸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 성질, 본능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란 내가 다 하는데 왜 너희가 끼어드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천지창조도 내가 다 했는데 왜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말 뒤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너희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나 여호와에게만 있다.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나만 구원자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약제다, 주사다, 수술이다, 뭐다 하는 것에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어진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고쳐졌다, 무엇이 나았다라고 할 때 그 나음의 최종적인 타켓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길르앗의 유향, 길르앗의 의사, 병을 고치는 열쇠입니다. 생명이다, 진리다 라고 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은 무엇과 반대되는 말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예수는 뭐다?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렇게 쉽게 미혹당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받은 유다 백성이 거짓된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비슷한 미혹의 종교 행위를 보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그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 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비슷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여호와 신앙과 섞어버립니다. 이 혼합, 섞음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죽을 병이 생깁니다. 완전히 암 말기입니다. 이 암 말기의 암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암을 치료할 유향과 의사가 길르앗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3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어떤 말로 바꾸면 됩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 신앙, 믿음, 성령, 은혜, 약속의 보증, 인침. 이 있는 자에게는 그가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의 육체로 짓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다. 아멘? 좀 미안합니까? 아니 감사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약 백성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두 죽을 그 중병을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길르앗에는 영원한 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르앗 라못 도피성의 의사로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온갖 중병들이 다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병이 영원한 저주에 이를 어떤 병입니까? 죄병입니다. 죄병. 가장 큰 병은 죄병이에요. 죄병. 이 죄병은 영원한 저주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약속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받은 구원의 약속의 보증까지 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가 보증인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 어떤 중병, 그 어떤 저주받을 병도 완치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예레미야서에서는 길르앗 라못에 길르앗 유향과 의사로 언급하는 바로 이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슬퍼하며 놀라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속자 명의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되어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탄식 속에 복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을 하면 그 탄식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복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 의의 소망, 예수와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 의의 소망,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처럼 부활하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수혈입니다. 이 피를 받아 먹고
살을 받아 먹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다음 주 성찬식 빠지면 안 됩니다. 안그자 이사님. 아멘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바벨론의 실체인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도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죽음에 처해져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왜요? 하나님부터 나신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죄의 근원 마귀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안에 새 사람을, 거듭난 존재를 죄로 물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가 성도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보증받고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육의 환경과 형편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거리, 병, 돈이 부족해요, 돈 좀 주세요, 돈, 또는 다양한 직업의 문제, 건강, 명예, 장애, 가정의 문제, 권세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사망의 권세를 쥔 마귀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내시는 이 속사람,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새 신분을 근심거리 속으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몰아갈 수가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완벽하게 약속의 성취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육은 비록 썩어져서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자리에 놓일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범사에 찬송하며 다윗처럼 또 춤여간에 춤도 좀 추시고, 그리고 뛰고 싶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남은 나그네 인생길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고 그것은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라는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신비한 복음의 계시를 열어서 저희들이 아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진리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러한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 인생에서 나그네 인생에서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참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됨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쳐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도 남음 있는 오병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